속으면 안 되는 지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 주시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적 모금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은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누가 너희를 속인다 그러니 주의하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뭘로 속이냐 하면은 속이는 딱 그 자리가 있어요. 속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사로잡아서 회당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사로잡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헬라어 실라고곤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그와 비슷합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골로새 성도들을 유대교의 영향 아래로 율법 특히 할례 아래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거짓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는 갈라디아와 멀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세상 철학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 되었건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건 초등학문이건 속임수건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 사상이 그리스도 주님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만 따름, 이것을 흔드는 무엇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만 따름, 이것을 흔드는 무엇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속임수, 노략할까가 할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요.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11절에 또한 너희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할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노략당하는 거예요. 노략하려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기 노략한다, 사로잡아간다라는 이야기를요. 그 동사를 실라고곤 이렇게 써서 시나고그랑 일부러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말을 쓴 것 같아요. 잡아간다, 회당으로 잡아간다, 할례받게 한다. 그거 일단 아주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가온 속임수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 믿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할례까지 한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할례를 받은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는 거죠.
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나쁠 것 없는데 아프기야 하겠지만 힘들게 하겠지만 뭐 그래도 힘들고 좀 아파도 뭔가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팎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안에서도 살고 밖에서도 살고 뭐 그렇게. 왜 밖에다가 걸쳐 놓습니까? 그냥 밖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이죠. 전적인 믿음, 주를 향한 전적인 신뢰,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던져놓지 못하고 다른 것 뭔가를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셔요?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헛된 것들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 그게 내 삶에 더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저으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망칠 뿐이에요.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드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뭔지 확인하시고 딱 그 자리에 왔을 때 경계가 뭐죠? 경보등이 삐뽀삐뽀 울려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서로 경책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그리고 권해야 됩니다. 그런 건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대로 합시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해요. 이 전도인의 일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쩌면 이 전도인의 일을 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그 일에 더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들이에요. 복음을 말하는데 결국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경책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이건 잘못됐다라고 책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엔 권해야 돼요. 좋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을 함께 격려하는 일, 그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 어쩌면 우리가 구역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에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전해요.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떡을 뗀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이라는 그 방식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서로에게 전해요. 함께 모이는 자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 떡을 떼서 나누는 자리예요. 말씀을 설명하고 전하는 자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게 주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념하는 건 그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떡을 떼며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즐거워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가 그거죠.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면서 확인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주의 그 다스리심과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뭡니까? 곧 오신다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이신 주 예수여 이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구역에 모여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떡을 떼는 자리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그리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눠요. 매일매일 나눕니다. 매일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면서 새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새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구역 함께 모이실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셔요. 예수님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길을 서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서로 권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새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들은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사로잡으려고 가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다 꺾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삶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유대교 영향 아래로 끌고 가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세상 철학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로 끌고 가건 세상 철학으로 끌고 가건 모든 속임수들로 지금 하려는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길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시선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속임수들,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들이고 노력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 사기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가라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로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는가? 그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것은 노략질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옵니다. 아주 집요하게 옵니다. 끝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광야에서의 그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광야에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떠나간 이 사탄은요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달리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아멘이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기, 속임수들 것들을 깨뜨리고 가야 할 그 길,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처럼 많은 사탄들 그리고 유혹들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하게 만들고, 그렇죠?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만들고, 뭔가 기적으로 내 배를 채우게 만들고 하려는 모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 그 사기꾼들, 그 노력하려는 자들, 그들에게서 우리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들, 그 양들을 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가야 할 그 길로 함께 따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 따르고 그리스도 따르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딱 속으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우위성에 대한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다른 신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이미 그분 안에서 충만하기에 어떤 통치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 말고 그게 무엇이든 다른 뭔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속으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9절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건요, 이제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밖에 하나님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그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런 것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두 번째예요. 속임수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쫓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분산시키는 건 몽땅 다 속임수입니다. 그건 따라가면 안 돼. 그게 무엇이든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지만 근데 그 바깥에 뭔가가 있다고 말하고, 그 바깥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도 피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셔요.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요. 그러니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생각하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시느라고. 잘 마음에 새기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날까?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삶에서 이 진리에 아멘이 되시고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여기요. 예수님 무엇보다도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충분하고 충만하기에 나는 다른 무엇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들에 계속 귀를 잘 기울여 주셔요. 찬송들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냥 가사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런 찬송들 잘 보셔.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않아요. 다른 무엇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구하는 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장 보러도 안 갑니까? 장은 보러 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구하는 건 주님이시지. 내가 뭔가 장 보는 그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장 보셔야 되죠. 성실하게 그 일 하셔야 되죠. 하지만 내가 정말 구하는 건 주님이에요. 그러면 아마 장 보는 것도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옆에서 골라 하는 이야기도 잘 안 들리고요. 이거 오늘 무슨 오늘 3시에 80% 세일입니다 하는 얘기도 잘 안 들리고요. 그냥 내가 맛있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고, 또 내가 어쩌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숙이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보이고, 영숙이 엄마가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해줬던 가지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면 내가 장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가, 그리고 또 움직이는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요. 예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구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내가 이전과 달라졌는지 깜짝깜짝 놀라시면 돼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은 이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만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대로 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살 조각을 떼어내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옛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살아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다시 돌아가 살 한 조각을 떼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가 속임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떠나도록 할 가능성이 큰 다른 종교, 철학, 속임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로 충만을, 온전함을 위해 뭔가를 하라는 속삭임, 위협들 말입니다.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들 말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충만, 즉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부정하는 기반에서 가능한 말들입니다. 세상 유행, 세상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도구들, 세상에서 칭송받고 주목받는 사상들, 그것이 무엇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우위성을 흔드는 것, 충만성을 흔드는 것, 거기가 속아서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보셔요.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 삶으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죽었는지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을 떼어내고 남자의 양피의 가죽을 잘라낸다는 건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세상과는 끝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산다라는 결단이죠. 그 할례를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우린 이미 그 결단을 했어요. 우린 이미 우리의 육체가 옛 세상과 옛 나는 죽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옛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줍니까? 그냥 딱 이거예요. 더 필요한 게 있다는 속임수들이요. 교회 안에서 또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주님 말고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속임수들입니다. 주님으로는 다 안 되지라는 이야기들이요.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너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다 그렇게들 사는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제일 나쁘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뭘 좀 하셔야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나쁘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신앙이 뜨거웠을 때 얘기고 그거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장 위험하고 슬프고 그리고 악한 일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속임수들,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 유행을 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만으로 되겠냐고, 세상의 칭송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세상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뭔가 좀 더 삶의 보람이 있고 네 인생에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의미가 세상의 칭송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는, 내 삶을 판단하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판단하시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내 기준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을 네가 살라고 얘기해요. 이것 그냥 아주 결정적인 속임수입니다. 세상 눈치는 안 보고 세상 눈치 보지 말아라. 맞아요. 그러니 세상의 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신을 살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라고, 네가 세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우린 내가 세운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옛 나는 죽었고 내 구주 예수, 나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무슨 멋진 파이오니아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멋진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세상의 철학이죠. 어쩌면 초등학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철학일 수도 있는 것들, 그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져야 될 이야기예요. 모든 세대에 적합한 속임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공중이라는 게 이 공기입니다. 이 분위기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 해요. 옛날에는 옛날의 방식으로 했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의 방식으로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난 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그런 건 이제 없다고들 말해요. 왜냐하면 뭔가 세상에 큰 이름들이 그냥 엉망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죠. 그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 그냥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안에 뭐가 필이 딱 온 것, 내가 내 취미 내지는 내 기호 아니면 내 신념,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삶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 있던 뭔가를 따라갈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내 기호, 내가 세운 뭔가 표대를 세워놓고 정말로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게 세상이 진행되고 움직이는 방식이 아님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이요.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요, 생생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 내가 내 뜻을 구현하는 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참된 진리와 우리가 믿는 허망한 것이 부딪히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들이 깨질 거예요. 내가 세운 뭔가를 따라 살아가는 자주적인 인간, 그 인간의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을 칭송하지만 그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따라가겠습니까? 주님만 따라 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 나올 겁니다. 다른 것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그리고 내가 세운 뭔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쾌락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따라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는 것, 아니면 뭔가 목소리 큰 사람들 따라가는 거, 그냥 인생은 그거밖에 남은 것 없겠구나 싶으며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뭐가 될든지 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말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혼돈 그리고 슬픔으로 몰아넣을 거고,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까?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퍼져갈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000년이나 그 일을 했어요. 오래 걸려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들을 주님께서는 넓혀가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딥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만큼의 영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뻗쳐나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의 그 범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향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믿는 사람에게 우리 향기가 펼쳐가겠지만 분명한 건 이 확장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임수 떨쳐내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을 쫓겠다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속임수들 경계하셔요. 속임수들 경계하십시오. 세상 유행, 세상 칭송, 세상 유혹, 이 모든 것들 따르려는 생각들 다 떨쳐내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 쫓는 삶, 그 삶을 함께 전파하고 하나하나씩 누려가십시오. 그때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은 가장 대담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것만으로 되겠어? 라는 양보하고 도와주려는 듯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됩니다. 다른 것에 신뢰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이미 속아 넘어간 것이 있는지 서둘러 살펴봅시다. 뭐라고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들은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터져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셔. 교회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주신 것들 누리며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 뒤에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교회 성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용기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이 그 길을 걷는 일에 함께 힘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흔들려는 온갖 속임수와 위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주여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이 믿음, 이 고백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안에 정말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약속의 말씀이 어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일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놀라우신 약속에 아멘이 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